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입니다. 5월이 이제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새 일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새 일도 좋지만 새 일은 원래 영혼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진짜 예수 잘 믿어보고 싶다. 나 진짜 성도 되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거 말고 나 진짜 한번 주님을 알고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도 읽고 싶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열망들이 생겨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습관적으로 물에 물 탄 듯. 물에 물 타면 물이인가? 아무튼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 언젠가 한 번쯤은 막 그런 뜨거움 있잖아요. 열망. 막 정말 주님을 막 이렇게 만나는 실감이 나고 눈을 감으면 막 정말 간절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부어지는 새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은 기억해야죠. 그래도 제목이 뭐예요? 생활신앙입니다. 단어가 몇 개 있어요? 4자예요 단어가? 단어는 2개, 글자는 4개. 생활이라는 단어와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되네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뭐 좀 느낌이 좀 다릅니까? 예,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너무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이걸 단어를 바꿔서 생활신앙이 되면 이건 조금 어색하죠? 생활신앙? 생활신앙 잘하고 있어? 이게 좀 말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뭔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데 신앙생활 그러면 뭔가를 좀 떼어놓은 거예요. 전체 라이프가 있는데 그중에 신앙생활이라는 파트가 있는 겁니다. 부분이.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건 일상생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해서 놓고 보는 그런 잠재적인 우리 안에 틀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생활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완전히 라이프 릴리전이에요. 생활 신앙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일반 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할 수가 없는 전체가 그냥 다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생활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오늘 읽은 구약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예언은 더 이상 없어요. 중단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여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여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저는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질문거리였어요. 궁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4년 동안 말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40년을 말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을 말씀을 안 하시겠다? 이건 창세 이래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라 이야기를 하세요. 아예
하나님의 별명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이 속상하게 해도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본문 2장 17절을 읽으면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느낌과 감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오늘 단어가 나오잖아요. 괴롭다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2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감정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감정을 읽어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하는 관계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괴롭다라는 단어를 2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혔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하나님 괴롭다고 하십니다. 이 괴롭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적인 뉘앙스가 뭐냐면 물론 토열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그 뉘앙스는 진을 빠지게 하다. 완전히 탈진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과로하여 피곤하게 하다. 아니면 너무 상처에 또 상처가 덧나고 덧나서 아주 너덜거리다. 그런 상태가 지금 괴롭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괴로운 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어제 오늘 괴로우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제 진이 다 빠지실 만큼 하나님이 상처를 입은데 또 상처를 덧입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덜거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지쳐버리셨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구약시대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대화가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로에 말씀하시다가 과로에 지치셨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뭔 말인지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경건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부부싸움 가끔 할 때 여러분들의 아내가 한 3일 정도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규용 집사님 어떠신가요? 제 아내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가는 독한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 뒤로는 제가 무조건 우리 아내의 입이 다물어졌다 그러면 30분 이내에 사과합니다. 일주일을 못 버텨요. 절대 못 버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봐야 또 말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어. 징글징글하다. 미안합니다. 표현이 너무 리얼해지네.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아주 넌더리 나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게 안 해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제대로 알아들으려고를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버리고 자기가 멋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버리니까 참 맥빠지는 노릇이단 말이죠.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 이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오늘 말라기서를 여러분들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제가 오늘 거의 종합판으로 말라기서를 이야기해드리는 건데 막 하나님께 대해 따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정의입니까? 악한 자들을 더 기뻐하시죠? 하나님은요.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를 왜 복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요. 왜 그러냐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내가 왜 병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왜 이 사람 심판 안 합니까? 하나님 공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만큼 예배 드리면 이만큼 복을 빨리 주시고 쟤네들은 저만큼 악한 짓을 하면 빨리 하나님 쟤네들 벌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우리가 그래야 믿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리는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가 믿어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하시면 하나님은 사랑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계시지도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랑 다름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악을 행해도 기뻐하시는데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지. 이렇게 그냥 더럽게 살아버림으로 하나님을 더 괴롭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변한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당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실하지 않았고 당신이 신실하지 못하고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여전하다. 나의 임재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다. 하나님은 공의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의 탓을 나에게 하느냐? 나에게 왜 손가락질하느냐? 손가락을 돌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 자신이 먼저 문제다. 네가 변해놓고 먼저 변해놓고 왜 하나님 탓을 하느냐? 너 변하지 않았냐?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 때는 찔끔찔끔 울어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하고 막 기도도 하다가 변했지 않냐? 살만해지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제 없어지니까 그래 놓고서 뭐 자기가 맹맹해진 다음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뭐가 안 됩니까? 왜 복 안 주십니까? 이런 소리를 하냐? 네가 먼저 변해놓고 이게 항상 배신자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프레임이잖아요. 네가 먼저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 자기 변한 거를 합리화시키려니까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려고만 하지 말고
환경 탓, 세상 탓 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쁜 사람 탓 하려고 하지. 네 자신을 돌아보라. 너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니? 너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떤 일을 하며? 정직하게 너를 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한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진짜 있냐? 말라기 1장에는 너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거든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이야기하셔요. 니들이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병든 재물들 가지고 오고 더러운 재물들, 훔친 재물들 가져와서 나한테 찔끔 주면서 그 예배했다고 제사했다고 하고 그것도 귀찮아서 이리 번거로운가 하나님 믿기가 이런 소리며 코웃음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나를 공경한다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야, 이런 거를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세상 총독도 이런 거 받고 기분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복 주소서 이러면 참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복을 막 부어주게 생겼냐 지금? 너 나한테 그렇게 나를 진짜 그렇게 믿고 네가 나를 그렇게 공경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이 백성들의 거짓된 위선들, 그 악한 말들, 거기에 너무 넌더리가 나고 지쳐서 이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리셨. 성전 문을 닫으셨다는 게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인 거예요. 하나님 대화하지 않으시겠다. 안 만나시겠다.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 난 그런데 앉아서 그거 마음 없는 거 가져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지쳤다. 400년 동안 성전문은 닫혔고 진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400년 후에 오셔서 강도의 소굴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며 성전을 허무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으시기 위하여 당신이 제물이 되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는 이스라엘, 앞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자손들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리파이닝 작업을 할 거다. 다시 연단하는 작업을 할 거다. 표백제로 잿물로 저들을 다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기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자들로 바꾸어 내실 것이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말라기 시대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하나님을 괴롭혀드린 문제는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부정한 생활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은 능력이 있어야 경건인데 믿음 따로 생활 따로니까 아주 낡아빠진 전통 습관으로 그냥 굳어져 버린 종교 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싸구려 재물 하나 그냥 마지못해 대충 바치면 나는 다 한 거다. 나는 그 대가로 복 달라고 하고
그러고서는 3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3장 5절에 보면. 야, 니들이 사는 거를 봐라. 뭐하고 살아가냐, 니들이 살면서. 여기저기 점치러나 다니고, 잡신들이나 쫓아다니고, 또 뭐라 그래. 간음하고, 하나님 안 본다고, 음란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껏 음란하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 했는지조차 모르고, 품꾼의 삭슬, 임금을 억울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하고, 애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쓰고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막 이렇게 고등학생들 쓰고서는 너 2주 동안 하기로 했는데 안에 1주 끝나고 마쳤으니까 너 안 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그 푼돈 그거 일주일 아르바이트 한 거 그거 안 줘가지고 뭐 부자 되겠다.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요. 옛날에 우리 세진이가 일주일 동안 그거 못 받아가지고 우리 뉴저지 살 때 그냥 못 받아 울더라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자기 이제 그만둔다 그랬다고 안 준다는 거야, 돈을. 우리 와이프가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뺏어왔어요.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애들 그거 용돈으로 써라고도 한 푼이라도 더 줄 망정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걔가 일주일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일 배운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혹시 여기 그러신 분들 계시면 그 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품꾼의 삭, 고아와 과부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멸시하는 그런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고, 겨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러 올 때는 그냥 병든 거 하나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냥 번거로워. 그냥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라네. 또 갔더니 그러고서 또 다 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잖아요. 모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의 함정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따로 떨어지게 되면 점점 우리는 이렇게 위선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이중적으로 살면서 교회 갈 때 모습 다르고 세상 나갈 때 직장 생활할 때 모습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그냥 의뢰이 그런 줄 알아버린다 이 말이죠.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불평은 많이 해요. 맨 짜증내고 누구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신다 그러고 그래서 나 기도 안 한다 그러고 교회도 안 다닐래 막 그러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래도 어떤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 출석은 해야지. 그래도 신앙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병든 거라도 끌고는 온다니까. 번거롭다고 하면서도 오기는 와요.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의 주제는 11조도 아니고요. 말라기의 주제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이건 말라기의 주제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성도들의 거룩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라. 거룩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고발인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고발이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종교적인 엘리트나 신앙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만 적용하려고 그래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셔. 그러면 뭐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 전재덕 집사님 참 거룩하셔. 그러면 전재덕 집사님이 나를 지금 비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에게 참 거룩하십니다 이러면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는 특정한 어떠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무슨 거룩이라는 말은 적용되고, 나랑은 거룩 그러면 먼저 조금 안 맞아. 나는
불편해. 거룩하다 그러면 왠지 나를 막 조이는 것 같아, 그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얻지 못하는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자라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었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인치셨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많은 것들로부터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셨다. 이게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거룩하다라고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거듭난 신분이에요. 신분, DNA.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영적 표시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별된 독특성, 유니크네스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비슷한데 다 비슷한데 거기서 거긴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이런 컵 세상에 나가면 흔해요. 카페에 가도 있고요. 그냥 어느 집 식탁에 가도 있어요. 근데 이 컵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책상에 올려져 있는 구별된 컵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컵이 아니고 거룩한 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쓰는 것 하나가 영어로 하면 set apart라는 거예요. set apart. set apart라는 거는 뭔가 separate 되는 건데 구별되어지는 건데 무엇인가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걸 말해요. 목 이렇게 요건 누구 목 떼어놓는 거 set apar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 중에 한 파트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했다 남녀가 set apart 된 거예요. 서로 each other. 많은 여자들 가운데 이 남자의 아내로 구별된 거예요. 많은 남자들 가운데 이 여자의 남편으로 구별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 만나도 실실 웃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여자 만나고 침 질질 흘려 안 돼요. Set apart for your wife, for your husband only.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안 본다고 나가서 남자들이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몰래 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남자는 오감을 가졌지만 여자는 육감을 가졌어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섯 번째 sixth sense라는 것은 omniscience, omnipotence, omnipresence예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여자의 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몰래 내가 무엇을 여기는 아내가 절대 못 오는 지역이고 모르는데도 내가 모든 짓을 했다. 아내는 알고 계세요? 남편들이시여 꼭 그 믿음으로 사시면 집안에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다 여기가.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only 나의 허스번이 되고 나는 only 하나님의 와이프가 되는 게 그게 정결한 신부로 마지막 혼인잔치에 신부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익스클루시브한 릴레이션십인 거예요. 나는 인클루시브한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다 남편 할 수 있고 다 아내 할 수 있어. 어이 그래 마음 넓어 좋겠다. 다 아내 삼아봐 한번 어떻게 되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질 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인이 찍히냐면, 어떤 DNA가 찍히냐면 only for God이라는 게 찍히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함이라는 게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제까지는 거짓말이 줄줄 나오다가 오늘 거짓말 하려니까 여기서 걸려요. 나오긴 나왔는데 아파요, 마음이. 왜? 내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In your side 누가 계신다고요? Residence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대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악한 일하고 하려면 안 돼요. 이게 불편해서, 불행해서, 고통스러워요. 오늘도 악을 행하니까 기분이 좋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따로 떼어져서 여기서는 내가 거룩하고 저기서는 바로 악이 되고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그 외모가 수려하니까 음탕한 그거 눈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예,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였었겠죠. 실제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리까?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 문 딱 닫고 나오면 하나님은 또 나를 못 본 척 하시고 안 보이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신전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신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죠? 신 앞에서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뭔가 새로운 걸 말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습관적인, 전통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새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set apart for God life,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영적 예배다. 진짜 예배의 회복.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라기 3장 1절로 6절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몸이라는 말은 일상의 삶을 더럽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몸이라는 건 일상의 삶을 상징하는 거니까.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라? Set apart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그럼 우리는 거룩성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구원이죠. 영적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거룩하게 살아라. 신앙생활만 잘하라고 하지 말고 생활신앙이 되어라. 전체가 신앙이 되어라. 우리들의 인격 전체가 거룩해져 가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거룩해져 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빚어 가시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말이 거룩하게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졌고 그 본질이 이제 드러나게 자라나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꼭 발가락이 지 애비 닮았다는 하는 말투도 지 애비 닮았다고 하는 그 유전자가 살아나면서 자라면서 드러나듯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로 드러나는 삶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끝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 따로 일상생활 따로 사는 거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능력이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사십시다. 그게 천국이고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